마태복음 5장 10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의 복, 6번째 시간입니다. 자, 우리가 요 몇 주간 계속 상고하고 있는 말씀이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은 왜 욕을 먹고 박해를 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까에 대한 답을 이면저면 상고하던 중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겉으로 볼 때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이면의 실상을 영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의 제1목적물로 지음받은 그 목적에 적합하고 합당한 믿음 생활을 하지 않고 그 마음이 심히도 부패하고 타락하여 실상의 하나님을 실상적 믿음으로 섬기지 않고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목적을 위해 실상의 예수를 현상적 예수로 전환하여 믿고 있으니 그 증거가 뭐라? 진리 본질의 천국 복음보다는 다른 예수, 다른 복음,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육적인 복음에 그 마음과 귀를 열고 쫓고 있다는 겁니다. 진리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인기가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이 그러는 꼴이 너무나 가슴이 아프셔서 기다려도 회개를 안 하니 이방 불신자들 중에 악한 자들을 위정자로 등용시켜 교회를 때리는 회초리로 사용하면서 교회들의 회개를 종용하시는데, 문제는 오늘날 교회들이 이러한 사회적인 정치적인 문제를 보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를 안 하고 있다는 것이요. 더 엄밀히 말씀을 드리자면 회개가 뭔지 근본적인 회개를 모르니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릴 회개를 할 줄을 모른다는 겁니다. 종별적인 회개는 할망정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근본적이고 원인적인 방향 회개는 할 줄 모른다는 것에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이 왜 그런다고요? 성경을 바르게 깨닫지 못해서. 성경은 계시의 말씀으로 그 뜻과 비밀이 하나님의 의사성과 의중이 그 안에 은밀하게 감춰져 있는데, 성문계시라는 기록된 성문계시, 성문법, 그 껍데기 용어, 문자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진리는 감춰져 있는데, 오늘날 교회들은 기록된 성문계시, 성문법 그 자체만 보고 이것이 믿음이구나 하면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기 때문에 성문법 안에 감추인 불문법, 은밀법인 생명법, 진리법은 발견할 생각을 못하고 안 하는 겁니다. 그나마 성경을 해석한다고 하면 일반 도덕적인 개념으로 해석을 하거나 사역주의로 해석을 하여 몸 밖으로 열심 충성으로 나가자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교회들의 설교를 들어보면 거의가 기복주의, 신비주의, 도덕주의, 사역주의 이 네 가지는 부분 다 섞여 있다는 거.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설교를 들으실 때 유튜브나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를 듣는데 이 네 가지가 섞여 있다면은 이분은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중복적으로 그의 심신이 거듭나지
못한 속에서 목회를 하는 분이로구나.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자, 기복주의, 신비주의, 사역주의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도덕주의는 뭐죠? 기독교 도덕주의.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신적인 척도, 하나님의 선의 개념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선악 과먹고 타락한 이방 불신자들도 능히 알만한 일반적인 선의 개념으로 성경을 푸는 거죠. 일반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성경을 푸는 거예요. 영의 말씀을 육적, 일반적, 도덕적 선의 개념으로 풀고 이렇게 착하게, 바르게, 선하게 살자 하는 것이 바로 기독교 도덕주의. 제가 어려서 들었던 복음이 기독교 도덕주의가 많이 다분했어요. 사실 성경의 계시성을 알지 못하면 기독교 기복주의, 신비주의, 도덕주의, 사역주의 이 네 가지는 다 섞여 있다는 거. 진리 복음으로 인해 영의 눈이 밝지 못하면 사탄 마귀가 교회 안에 파놓은 함정에 이리저리 다 얽히고 설켜 있다는 거. 자, 교회를 인도하는 인도자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그의 지식에서부터 마음, 정신, 양심이 위에 속한 진리 지식의 개념으로 거듭나지 못한 속에서 영은 중생은 됐는데 영 중생 말고 그의 심신이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금 중복적으로 거듭나야 되겠는데 이 중복적인 거듭남은 없는 속에서 성경을 어려서부터 종교생활을 했으니까 성경을 보고 또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설교를 작성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것이 영의 양식입니다. 하고 주일마다 먹인다면 그 교훈을 먹는 교회당 안에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의 심신이 영 중생은 다 했다고 보고 그의 심신이 중복적으로 거듭나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기본 거듭남, 기본 중생, 영 중생, 기본 구속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인간이 말할 것이 못 되죠. 기본 거듭남, 영 중생 전제로 한 속에서 그의 심신이 진리와 영감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위에 속한 진로 거듭난 성도가 그 안에는 있을까요? 없을까요? 만약 있다면 영에 속한 사람이 육의 양식을 먹고는 못 배기는 겁니다. 그러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 학생들,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뭘 낳을까? 규영아, 염소가 새끼를 낳으면 염소를 낳을까? 양을 낳을까? 가연아, 양이 새끼를 낳으면 염소를 낳아? 양을 낳아? 그것이 이치이듯 영적인 교훈을 들어야 육에 속한 자가 자라도 영의 사람으로 거듭나지는 것이지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중복적으로 그의 심신이 거듭나지 못한 육에 속한 육의 양식을 받아먹는다면 그 속에는 전부 육에 속한 자들 뿐이지 영에 속한 성도는 있을 수가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교회 교인은 절대로 자기를 목양하는 인도자의 수준을 넘을 수가 없는 것이 이치입니다. 그 인도자가 주는 밥 먹으면 그 밥 먹고 그 밥의 양질로 자라는 것이 이치이지 절대로 그 위의 세계로 뛰어넘을 수는 없는 것이 영적인 철칙이죠. 속된 말로 보리밥 먹으면 보리밥 살찌고 무슨 똥 싸요? 네, 보리똥 싸는 거예요. 쌀밥 먹으면 살 살찌고 쌀똥 싸는 겁니다. 그게 이치예요. 그래서 교회된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진리의 종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진리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를 찾아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드린 말씀 중에 성경 구절을 읽지 않고 그냥 넘어간 부분이 있었는데 보면 좋겠다 싶어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절 2절. 합독하십니다.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자, 하늘에 속한 영의 기관인 교회라면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팡이와 갈대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팡이와 갈대가 뭐예요? 진리 본질의 척도요, 기준 잣대죠. 그걸 가지고 어디를 측량하래요? 성전 밖 마당을 측량하래요.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래요. 예? 어디를 측량하래요? 지팡이와 갈대로. 자기 아니면 자기 몸 밖. 성전 안 아니면 성전 밖. 주님의 몸된 교회요 성전된 자기부터 진리의 잣대로 철저하게 측량을 해 들어가서 고칠 것은 고치고 바로 잡을 것은 바로 잡아야 됩니까? 그런데 오늘날 교회들은 주님이 주신 진리의 잣대, 하늘의 지팡이와 갈대도 아닌 세상 일반적인 물질적인 개념의 잣대를 가지고 청량을 하고 있는 시기니 그 증거가 뭐냐? 기록된 성문 계시, 성문법 자체만 참 진리로 알고 신앙을 한다고 하는데 더 웃지 못할 일은 성문법을 가지고 그나마 자기 속을 재보면 그나마 희망이라도 있겠는데 주님을 위한 사명감이 충천해서 자기는 고사하고 몸 밖 사역주의로 나가며 남부터 재고 남부터 고치려고 함부로 덤비고 있는 꼴이니. 그러니 이게 뭐냐 하면 그런 분들이 왜 그렇게 하냐면은 자기는 뭘 받았으니까? 에? 자기는 구원 이미 받았으니까 이제는 아직 구원받지 못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이 한 목숨 불살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분이 구원을 아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죠. 보통 그런 분들은요, 영이 중생된 기본 구원만 구원으로 알아요. 천국에 입국하는 그 구원만 구원으로 알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바른 깨달음을 받지 못한 거죠. 구원이 뭔지 과거적으로 받은 기본 구원, 영 중생만 알 뿐 현재 자기가 힘써서 이루어야 할 이룰 구원, 성화 구원, 성장 구원은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 자기는 구원받은 것이 확실하니까 이제는 자기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그 보답하는 양으로 몸 밖으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려내자고 저 밖으로 뛰쳐나가는 겁니다. 자기 구원은 모르고 저 사람만 살려내야 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성문법 안에 감추인 진리법, 생명법으로 성전된 자기부터 측량을 해야겠는데 생명법, 진리법은 전혀 안중에도 없이 껍데기 성문법만 가지고 자기도 아닌 성전 밖을, 교회 밖을, 진리라인 밖을, 이방 불신 세상을 측량한다고 잘못된 사명감으로 설치고 있으니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고귀한 피로 구속함을 받은 교회라면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진리와 영감의 지팡이와 갈대를 가지고 성전된 자기부터 청량에 들어가며
회개하고 고치며 성화구원 이룰권을 이루어야 할 텐데 성문계시 껍데기 성문법을 가지고 자기도 아닌 세상을 측량한다고 하고 있으니 회개가 되겠습니까? 방향이 틀어진 속에서 방향이 자기 안으로 들어와야 되겠는데 방향이 몸 밖으로 나간 속에서 아무리 주를 위해 열심 충성으로 열심히 믿어도 근본적인 회개는 안 되는 질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시편 기자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존귀에 처하나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멸망하는 짐승 같도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아 모든 피조물 중에 가장 존귀한 자로 지음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지 못하니 멸망하는 짐승과 다를 게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의 교훈이 그렇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계속 이어 상고합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의 현실을 보면 과연 이 시대가 말세라. 진리를 외쳐도 듣지를 않아요. 진리에 도무지 관심이 없어요. 진리 복음을 들어도 마음에 감각이 없어요. 전부 화인을 맞은 것과 같아요. 우리가 2주 전에 읽은 성경을 다시 한번 찾아봅니다. 디모데후서 4장 3절 4절. 합독하십니다.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다른 성경 번역본을 읽어드립니다. 현대요. 사람들이 진리를 들으려 하기보다는 오직 자신의 비위에 맞는 말을 하는 교사들을 찾아다니는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을 들으려 하지 않고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사상에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따라갑니다. 참 비유가 참 적절하죠. 현대인,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듣지 않고 오히려 자기 욕심을 따를 것이며 자기들의 귀를 즐겁게 하는 교사들의 말을 들으려고 그들에게 모여들 때가 올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외면하고 쓸데없는 이야기에 귀를 기울입니다. 표준세 번역.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건전한 교훈을 받으려 하지 않고 귀를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자기네 욕심에 맞추어 스승을 끌어들일 것입니다. 그들은 진리를 듣지 않고 허탄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리 본질이 뭐냐? 하나님의 진리의 뜻을 외치는 참선지자가 어디 있느냐? 하면서 그 종을 찾아야 될 텐데 그게 아니라 자기들이 나는 이런 식의 설교를 좋아해. 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믿기로 했어. 그런 사람들이 삼삼 모여서 거기에 이제 자기네 스타일에 맞는 목회자를 소빙한다는 거죠. 기복주의면 기복주의 목회자를, 신비주의면 신비주의 목회자를, 그죠? 도덕주의면 도덕주의 목회자를, 구국주의면 구국주의 목회자를. 자,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참 현대요. 그러나 그대는 굳건히 서서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시오. 사람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하고 그대가 맡은 사명을 다하시오. 주여. 점점 말세로 치닫고 있는 이 세대에서 복음 진리대로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고난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진리 복음을 선포함으로 인해 적극적으로 고난 핍박을 당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진리 복음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살고자 하면
그런 진리 성도가 그 양심이 세상 넓은 길로 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동적으로 좁은 길로 갈 수밖에 없으니, 진리길 생명길로만 걸어갈 수밖에 없으니 그 자체가 좁은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세상에서는 자동적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고난을 받는 삶이 되는 겁니다. 말세가 될수록 기독자들이 자기 욕심에 이끌려서 거짓된 스승을 많이 두고 진리에는 관심이 없고 진리에는 귀 기울여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허탄한 이야기, 곧 땅에 속한 복음, 육에 속한 복음에만 귀를 기울이는 이러한 악한 시대에 성경이 가르치는 건전한 교훈과 진리의 복음을 전하면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은 세상 복음을 쫓는 수많은 무리들에게는 인기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조롱과 박해와 비아냥의 대상이 될 뿐입니다. 그러니까 육에 속한 자들은 육에 속한 양식을 좋아하지, 기껏해야 정신계에 속한 양식을 좋아하지, 신령계에 속한 영의 양식은 들을 귀가 없는 거예요. 귀는 있는데 들을 귀가 없어서 그래서 미워하고 박해하는 거예요. 왜? 꼭 자기네들 신앙을 꼭 무시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꾸 반대하는 것처럼 느껴지거든.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모든 선지자들과 사도들이 그래서 고난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5절에서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여 진리 복음을 전함으로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권면한 겁니다. 아멘. 또 다른 면을 살펴보면 진리의 복음, 천국 복음의 옳은 가치를 모르고 다른 복음, 세상 복음, 거짓된 복음을 쫓는 자들의 특징은 자기가 현재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하나님과 대적이 되어 있다는 것은 꿈에도 모르고 자기가 주님을 위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려고 계획하고 소원하는 그 일이 잘 되면, 그 일이 잘 안 되면 그 원인이 근본적으로 자기 속에 있다는 것은 생각을 못하고 자꾸 다른 곳에서 찾는 것에 있습니다. 자, 그런 분들도요, 성경 성문 계시를 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기독교인으로서 일반적인 신앙 양심이 있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려고 하기는 해요. 자기를 아예 안 돌아보는 게 아니에요. 묵상하고 큐티하면서 자기를 돌아보려고 한다고요. 그러나 근본적인 자기의 문제가 뭔지 그걸 발견할 수 있는 지식이 없어요. 그 근본적인 자기의 영적인 문제를 발견하려면 외부로부터 세밀한 진리 복음이 들려짐으로, 깨달아짐으로 자기의 머리가 위로부터 진리와 영감으로 깨달음적으로 열려야 하거든요. 트여야 하거든요. 물과 성령으로 위로부터 심신이 거듭나져야 비로소 자기의 근본적, 원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 발견이 되는 것이지, 그러기 전에는요, 절대로 자기에게 문제가 있기는 한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이 근본적으로 어떻게 잘못됐는지 근원적인 문제점을 절대로 찾을 수가 없는 질입니다. 그 신앙의 질이. 그러니 그런 종교인들은 요한복음 3장에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와 같이 그들의 신앙은 한밤중의 신앙입니다. 아주 똑같아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도무지 들여다보지 않고 들여다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너의 어리석음과 믿음 없음을 깨달아라 하는 마음으로 이런저런 사건을 보내주시는데, 육에 속한 자는 그런 사건 속에서 자기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찾아보려고 하지 않고, 그러니 자기가 신앙한다고 하는 그 근본부터 잘못이 있다는 것은 전혀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 돌아볼 생각조차 못하고
사건 앞에서 바른 믿음을 쓰지 못함으로 인해 여러 가지 영육 간의 문제가 켜켜이 오는 것을 이치적으로 잘 생각을 못하고 그저 성경 성문 계시 껍데기만 보고 자기식대로 이해한 그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굳게 믿고 땅에 속한 자기 육신의 일만 도모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어떻게 이해가 되십니까? 이 육에 속한 종교인들의 특징이라니까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모든 교인들의 특징이 이래요. 근데 이 문제를 전혀 그들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물질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자기가 물질에 빠져 죽어가면서도 자기가 지금 왜 호우적 때문에 죽어가는지 그 이유를 도통 몰라요. 물질을 발로 밟고, 영적으로 발로 밟고 물질을 위에 서서 그 물질 안에 있는 사람을 들여다보는 사람이라야 아, 저 사람은 어떤 문제가 있구나 알고 딱 잡고 끄집어 얹을 수가 있는 건데, 물질을 밟지 못하고 물질에 빠져서 허우적대고 있는 신앙인들은 절대로 스스로 자기를 구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영적인 문제가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 물질에 빠진 속에서, 그 어둠에 빠진 그 속에서 주를 위해서 열심 충성으로 열심을 내면 낼수록 본인의 영과 혼과 몸은 지치고 상하고 다치는 겁니다. 만족이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캄캄한 방에서 열심히 뛰어놀면 뛰어놀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이리 부딪히고 저리 부딪히고 깨지고 터지고 하는 겁니까? 이치는 똑같습니다. 오히려 그 잘못된 깨달음에 그 본인은 그 잘못된 깨달음에 거기에 신앙 믿음을 결부시켜서 주여 믿사오니 이루어 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하고 나가니 기도를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할수록, 충성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미궁 속으로, 혼돈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될 뿐입니다. 참, 그렇게 신앙적, 영적으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 중에 있는 그런 종교인들 속에 위로부터 빛이 있으라 하며 천국 복음의 진리의 빛이 비춰져야겠는데, 그런데 또 문제는요, 그런 분들은요 희한하게 진리의 빛이 외부로부터 자기에게, 본인에게 비춰져도 그 빛을 듣고 아멘하며 빛 앞으로 나아오려는 자들은 극소수라는 거예요. 이야, 참, 그러니 어쩔 수가 없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은요, 이러나 저러나 자기의 육적인 아집과 고집과 자존심 때문에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앞잡이라고 하신 겁니다. 그들은 이제 오히려 자기가 주를 위해 열심 충성하는 그걸 방해하는 자를 이제 사탄 마귀가 자기를 방해한다고 생각을 하거나 원수라고 치부하여 목숨을 걸고 혈과 육의 싸움을 하려고 하죠. 이게 육신에 속한 종교인들의 특징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절대로 영으로 들어가질 못해요. 왜? 물질을 자기의 생명처럼 끌어안고 있기 때문에. 그 물질선, 인정, 정실선, 육신의 생명선까지 초월하여 하나님 말씀의 인도 따라 아멘하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처럼 순종하여 나가야 되겠는데, 자기 주변에 수지평생 가까운 그 물질선의 그 터, 그 기반이 자기의 전부야. 그걸 떠나면 죽을 것처럼 생각을 해요. 인정, 정실? 그거 어떻게 버려? 이 관계성을 어떻게, 내가 얼마나 수고하면서 이렇게 관계성을 맺어온 건데. 못 버립니다. 그러니 그렇게 죽어가는 거예요. 성문 계시 껍데기만 보고 자기 식대로 이해한 그것을,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로구나, 이것이 믿음이로구나
하고 밀고 나가다 보면 그게 영적인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열심히 밀고 나가다 보면 여기저기서 뭔가 틀어지고 막힘으로 영적으로 답답하고 꼬이고 하는 거거든요. 그죠? 반드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치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자기 신앙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왜 이렇게 난 열심히 바르게 한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이렇게 막히고 꼬이고 이러지? 자신을 돌아봐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나는 왜 말씀대로 믿음으로 한다고 하는데 왜 하는 것마다 영적으로 뭔가 시원한 게 없고 막히고 답답하고 평안이 없고 감사하고 왜 그러지? 이런 생각을 해봐야 정상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라도 해야 그나마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보시고 옳은 진리의 교훈을 들을 기회를 주시는 것이고 그래야 소선에서 대선으로 올라올 희망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보통 이런 생각을 잘 안 하고 못하고 자기식 그대로 밀고 나가려고 하는데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은 뭐라고요? 육적인 자존심과 아집과 고집. 한마디로 옛사람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거죠. 이런 신앙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전한다 해도 자기는 자기식대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질입니다. 절대로 회개가 안 되는 질이에요. 자, 오늘날 말세된 교회당 안에 이런 잘못된 사명감, 영웅심, 허영심에 부푼 거짓종들, 거짓된 종, 교인들이 너무나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정말로 너무나 안타까워요. 왜? 회개가 안 되는 질이니까. 야, 말씀 참 좋네. 진리 참 좋네. 하면서 아무리 들으면 뭐해. 이 진리는 결국 자기 속을 비추고 다른 사람이 아닌 바로 자기부터 말씀의 사람으로 하나씩 둘씩 고쳐가자고 하는 건데 말씀을 듣기는 좋아하면서 정작 이 진리 복음이 자기를 고치려고 하면 그만 화들짝 놀라서 저만큼 도망가려고 하는데 어떻게 회개가 돼요? 천상 그렇게 살다가 점점 어둠으로 저주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다가 굳이 안 당해도 될 고초를 겪겠구나 하는 거죠. 그게 훤히 보이니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인도자 입장에서. 잠시 쉬었다가 계속 상고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은 왜 이방 불신자들이나 육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에게 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모든 악한 말을 들을까? 세 번째 답. 인간들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의를 위하여 일을 하자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하기 전에 하늘에 속하고 영에 속한 하나님의 신령한 일을 육적, 물질적 개념으로 이해하여 기독교 종교적 세상이 알아주는 육의 개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충성코자 하는 너의 속부터 내 지식의 근원부터 뜯어 고치자 라고 하니 그만 듣기 싫은 겁니다. 우리의 복음이 그러하죠. 그래서 우리가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은 귀가 가려워서 자기 귀를 만족시켜주는 거짓된 교훈을 따르지 진리의 교훈에 자기를 고치라고 하는 진리의 교훈에는 도통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자, 제가 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풍자적으로. 이 교회 저 교회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돌아다니던 교인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당 안으로 슬며시 들어와서 하는 말이 어떻게 제가 지금 말한 게 눈치가 있는 분들은 아실 텐데 어디에 있는 말씀을 제가 그대로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니던 교인 하나가
하나님의 교회당 안에 슬며시 들어와서 하는 말이,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겠습니다. 저의 사명은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를 섬기는 겁니다. 하면 그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질이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물질에 속한 개념으로 하는 말인지, 아니면 물과 성령으로 진리와 영감으로 거듭난 새 사람의 질에서 나오는 마음인지를 인도자는 잘 분별하고 이렇게든 저렇게든 이렇게 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 목회자의 일입니까? 그런데 보통 거짓된 종들은 그런 구별 분별을 잘 하지 않고, 이야, 어디서 이런 충성자가 들어왔나? 그래, 하나님이 보내셨구나. 이야, 내 믿음이 좋도다. 열심히 해보시오. 하며 그 사람을 인정해주고 일을 맡기면 그 사람은 그만 신이 나서 열심히 충성을 한다고 하겠죠. 그러나 이 진리의 종은 만약에 그런 사명자들이 들어온다면, 성도님, 주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려고 하기 전에 일단 성도님의 심신이 물과 성령으로 먼저 거듭나야 합니다. 성도님의 영은 중생이 되었다고 보지만 아직 심신은 진리와 영감으로 다시금 거듭나지 못했습니다. 주를 위한 충성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보다 육의 지식, 물질 지식으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며 신앙한다고 하는 그 지식의 사고의 개념부터 잘못됐으니, 일단 말씀을 잘 듣고 배우고 깨달아 사고의 기준, 사고의 개념부터 육으로 난 육의 개념에서, 아래에서 나고 땅에서 난 육의 개념에서 위에 속한 진리의 개념으로 바꾸는 속가리부터 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하면, 주를 위해 사명감이 충천해서 목숨을 걸고 충성하겠다고 하는 자기를 안 알아주고 못 알아주는 것 같으니 그만 힘이 쫙 빠지는 것이고, 또 당신이 품고 있는 그런 생각은 바른 사명감이 아니니 일단 말씀부터 바르게 깨닫고 난 후에 뭘 하려거든 하시오라고 하니, 마치 바람이 잔뜩 들어간 고무풍선의 바람을 쫙 빼는 것처럼 느껴지니 그만 맥이 쫙 빠져버리기 때문에, 처음에 이 복음을 들으면 야, 말씀의 이치가 참 옳다, 이치적이다 하면서 달라붙지만 더 들으면 들을수록 자기 속에 다른 복음의 가르침으로 인해 형성된 잘못된 그 다른 믿음으로 인한 헛된 영웅심, 잘못된 사명감, 허영심,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이 믿음이라고 철석같이 믿고 있는 그 잘못된 믿음을, 그거는 믿음이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라면서 먼저 교정하자고 하는 이 진리의 교훈에는 더 깊이 관여치 않고 발을 슬며시 빼려고 하게 됩니다. 주를 위한 사명감이 충천한 분들이 처음에 이 진리가 좋다고 왔다가도 계속 듣다가 보면 이 교훈이, 진리가 마치 자기의 손발을 다 잘라놓는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왜냐하면 뭘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이 질문 하지 마시오, 그만하시오, 일단 말씀도 깨달으시오 하니까 자기 손발을 다 잘라놓는 것처럼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든다는 자체가 그동안 자기가 신앙을 잘못 배웠다는 증거입니다. 참종은 주를 위해 충성하겠다고 하는 그 사람의 속에 들어있는 질이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하고 물질에 속한 개념으로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 아니면 진리의 교훈에 온전히 아멘 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질로 충성하겠다고 하는 것인지를 분별시켜주면서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려면 바른 방향으로 충성을 하도록 교정을 시키며 인도를 하는 건데, 거짓종은 목사님, 제가 이 한 목숨
바쳐서 주님을 위해, 이 교회당을 위해 열심히 충성하겠습니다 하면 그만, 야, 그동안 우리 교회에 충성자, 사명자가 없어서 나 혼자 힘들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의 이러한 고충을 어련히 잘 아시고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런 충성자, 사명자를 보내주셨구나. 감독하면서 그런 허황된 사명자에게 교회의 일을 맡기게 되는 겁니다. 흔히 개척교회를 할 때 목사님들이 사명자, 충성자는커녕 말씀을 듣는 성도, 교인 자체가 없잖아요. 교인 한 사람의 배가 고픈 마당에 어디서 갑자기 이런 사명자, 충성자가 나타난다면 마치 천군 만마를 얻은 것 마냥 생각하여 그만 그런 실수를 저지르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머지않아 사망의 결과를 맛보게 됩니다. 필연. 왜냐하면 성경의 욕심의 생각은 뭐라? 사망. 육신의 생각으로 일을 시작하잖아요. 반드시 사망의 결과를 낳게 되어 있는 것이 신앙의 이치다, 그 말입니다. 자, 보통 교회에서는 충성자, 사명자가 나오면 다들 반겨하고 그에게 일을 맡기고 띄워주려고 하죠. 이런 경우가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제 지인분도, 그분은 신앙이 아예 없는 분이셨어요. 근데 주변에 개척교회가 있어가지고 어떻게 뭐 전도를 받았는지 가게 됐어요. 믿음은 하나도 없어. 처음 교회당에 나간 거야. 그런데 교인이 하나도 없는 속에서 교인이 하나 들어오니까, 그것도 사업을 하는 사람이 들어오니까 얼마나 반갑고 잘해주겠어요. 이뻐해주고, 그죠? 또 그분도 교회당을 가면 어디 가도 자기를 인정해주고 반석해주는 세상이 그렇지가 않잖아요. 다 그냥 가자미는 뜨고 쳐다보고, 그죠? 이리 재고 저리 재고 하는 그런 저건 세상인데, 교회당만 가면 자기를 그냥 칭찬해주고 예뻐해주고 반겨해주고 그냥 띄워주니까 기분이 좋잖아요. 그러니까 열심히 다녀. 그러니까 그분이 사업을 하니까 헌금도 곧잘 하거든. 그러니 믿음도 없는 자를, 이 초신자를 집사로 세워가지고 재정을 맡기고 일을 부리니 처음에는 좋아라 했지만 머지않아 결국 그 목사에게 시험이 들어. 아예 믿음을 저버리는, 교회당의 아예 발길을 끊는 그런 지인분도 계세요. 일일이 나열하지 않아서 그렇지 이런 일들이 부지기수라는 거. 우리의 교훈은 어디서 충성자, 사명자가 갑자기 튀어나오면 그걸 반색하며 일을 맡기는 게 아니라 주를 위해 일부터 하려고 하기 전에 일단 내가 신앙한다고 하는 내 지식의 기준부터 뜯어고치자, 내 속부터 뜯어고치자 하니 그만 자존심도 상하고 듣기가 싫은 겁니다. 아니, 내가 주를 위해, 교회를 위해 목숨을 바쳐서 충성을 하겠다고 하는데도 이 교회 목사님은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일단 진리의 말씀을 또 잘 깨달읍시다 하면서 뜯어말리니 참으로 이상한 목사님이네 하면서 자기를 반겨주는 교회, 자기를 알아주는 교회, 자기를 인정해주는 교회, 자기 장기를 풀어먹을 수 있는 그런 교회당을 찾아가는 겁니다. 보통 그런 분들은요, 자기는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어떤 은사, 어떤 달란트, 어떤 재능을 받았다고 하는 분들일수록 그런 분들이 많아요. 자기 장기를 풀어먹을 수 있는 교회를 찾아다녀요. 참, 김 목사 말도 참 이상하게 하네. 하나님께 받은 은사, 달란트를 당연히 사용하는 게 당연한 거지 그걸 왜 풀어먹는다고 이상한 말을 해? 말의 뜻을 잘 알아들으셔야 되겠죠. 오늘날 교회당 안에 이런 건방진 교인들, 헛된 사명자들, 마치 자기가 하나님의 일을 도와드리는 식마냥 이런 교만한 시은자적인 신앙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수은자가 되어야 됩니까? 시은자가 되어야 됩니까? 수은자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신앙, 시은자는 은혜를 베푸는 신앙이에요. 오늘날 교회당 안에 잘못 배워가지고
이런 시은자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교만쟁이들이 상당히 많아요. 회개해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일을 도와요? 네가 하나님 앞에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는 사실 그 자체도 영적으로 실감도 못하면서 네가 감히 하나님의 일을 도와줘요? 위로부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땅에 속하고 육에 속한 네가 감히 목사님의 일을 도와줘요? 감히 네가 하나님의 교회들을 도와요? 감히 개척교회를 섬긴다고요? 어디서 겁도 없이 건방지게 감히 하나님을 도운다고 함부로 입을 놀리는지. 물론 그분들도 하나님을 돕는다고 말은 안 해요. 제가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제가 이 교회를 섬기겠습니다. 말은 그렇게 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입 바른 말 한다고 하나님이 속을 것 같아요? 그 속에 질이 훤히 보이는데? 시은자적인 신앙이 훤히 보이는데? 저도 안 속는데 하나님을 속여요? 소크라테스가 뭐라고 그랬다고요? 너 자신을 알라. 그게 무슨 뜻이라고요? 너의 무지함을 알라. 네 주제를 알아야죠. 감히 인간 너의 죄인됨을 알아야죠. 너의 영적인 무지, 영적인 무식함을 알아야죠. 그걸 안다면, 느낀다면 감히 겁도 없이 함부로 그런 시인자적인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런 헛된 사명자, 교만자, 시인자들을 누가 키운 겁니까? 각 교회 인도자들이 키운 거죠. 누가 키워요? 누가 키우긴? 각 교회에서 세밀한 진리의 교훈으로 잡아주지 못해서 그렇게 육에 속한 옛사람이 그 속에서 왕땡이로 커져가지고 자기를 알아주는 교회당에서 자기 장기를 풀어먹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겁니다. 그 마음 자체가 이미 바른 신앙 믿음이 아니고 육이라는 게 느껴지시죠? 교회에서는 교인들을, 성도들을 주님 앞에 겸손하고 무익한 종의 자세를 가진 참된 성도로 키워야겠는데 자기가 어떤 장자리를 맡거나 그에 부합한 적당한 자리를 차지해서 그 장기로, 자기들은 그걸 달란트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기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이런 교만쟁이들, 시은자들을 바로 각 교회 목사님들이 키운 거라고요. 그런 헛된 사명자, 허황된 교만자들이 나오면 뭐라고 부추겨요? 아, 자네 신학교 가볼 생각 없나? 자네 신학할 생각 없나? 신학교라고 부추기고. 그러니 한국교회가 이러한 악순환이 반복되는 겁니다. 예? 이런 정말 되먹지도 못한 사람들을 다 사명자라고 그냥 충성자라고 다 그냥 교회에서 키워주고 그런 사람들 신학교 보내고 그런 사람들이 목사 안수 받고 목회를 하니 이런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는 거라고요. 헛된 사명자, 허황된 교만자, 시은자적인 신앙, 그 이면의 사상은요, 바로 전부 다 선악과를 따먹은 신앙 사상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마귀의 말이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누구처럼 된다? 그 사상입니다, 바로. 자기를 인정해주고 자기를 알아주고 하는 곳을 찾아서 자기 장기를 풀어먹으려고 하는 그 사상, 그게 바로 전형적인 선악과 먹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돼보려고 하는 사상인 줄 알아야 합니다. 마지막 답변으로 하나님의 의로운 종들은 왜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할까? 네 번째, 인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큰 사역을 벌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배를 사수하자며 정부를 상대로 목숨을 걸고 투쟁을 하는데 진리의 종들은 예배라는 의식에 목숨 걸고 사수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신앙한다고 하는 내 속부터, 하나님을 위해 충성하며 신앙한다고 하는 내 지식의 근원부터
뜯어고치고 회개하자. 그렇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임한다고 하니 그만 마귀 같은 소리로 들려 귀를 닫거나 무시하거나 죽여 없애려고 하는 겁니다. 귀를 닫고 무시하고 죽여 없애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를 통해 진리가 들려져 와도 자기 마음에서부터 광야의 소리, 진리의 소리를 짓밟는 거죠. 무시하는 거예요.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예배나 절기나 제사가 없습니까? 그래서 망한 거예요? 그런 걸 하나님께 정성껏 못 드려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신 겁니까? 자꾸 표면, 외식, 형식, 의식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뭔가를 하려고 하기 전에 먼저 네가 하나님을 신앙한다고 하는 그 지식의 근원부터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잘못 어긋나 있으니 그 근원부터 방향을 바로잡는 회개를 해야 한다고 구약의 선지자들은 항상 외쳤습니까? 예수님도 그런 뜻으로 천국복음을 외치셨죠?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하시는 말마다 율법대로 행하는 자기들을 반대하는 것처럼 들려지니까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온 줄 알고 예수님을 적으로 삼고 죽이는 데 앞장을 선 거 아닙니까? 제가 지금 성경을 폐하자는 소리입니까? 제 성경이 제가 지금 다 무시하는 소리입니까, 이게? 신앙의 이치는 똑같아요. 그런데도 진리를 듣는 교인들의 속에서부터 거의 외면을 당하거나 무시를 당하거나 핍박을 당하고 죽임을 당하니 신앙하는 그 세계가 달라서 그래요. 신앙의 추구성과 목적성과 방향성이 달라서 그래요. 일반 물질 이치에서도 아는 만큼 보이는 겁니까? 그게 다 신앙의 이치를 알게 해주려는 보조계시요 일반 이치죠. 신앙의 세계는 성경을 자기가 깨달은 수준만큼 그 수준에서 그 수준대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런데 자기가 모를 때 깨달음이 그저 그 수준일 때 그렇게 섬기는 거야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러나 소선인 자기 앞에 대선이 온다면 얼른 대선의 입장으로 노선을 방향을 갈아타야죠. 그래야 자기가 살죠. 그래야 자기가 대선이 되어 더 높은 곳, 더 깊은 곳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야 영적인 수입이 많죠. 그래야 천국의 부효자가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그러한 사람으로 거듭나라고 성화, 성장되라고 자기 앞에 대선을 보내시는 것이고요. 맞습니까? 자, 오늘 본문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음에 계속 해야 되겠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0절로 12절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